오늘 2020년 4월 5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먼저 나누겠습니다. 웹사이트에 보시면 교회 주보가 있습니다. 교회 주보에 광고란을 여러분 참조하시고 또 동영상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부활주일 예배도 각 가정에서 이번엔 동영상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늘 하시듯이 주일 오전 11시 이후에 원하시는 시간에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헌금은 보내드린 봉투를 사용하셔서 교회로 메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4월 10일 성금요일 예배도 우리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원하시는 시간에 언제든지 접속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 중에 성찬식도 진행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미리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다가 집례자의 인도에 따라 떡과 잔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이 집례자가 돼서 성찬식을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0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 온라인 우리 컨퍼런스 콜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전화번호 978-990 그리고 5000번 990-5000번으로 전화하셔서 거기에 있는 코드 894997 그리고 우물정자 894997 8949 고친단 말이에요. 894997 그리고 우물정자를 누르시고 여러분 그 핸드폰에 스피커폰을 켜시고 인도자를 따라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도 오늘 저녁 8시 반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4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기도회 모임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모입니다. 자녀들 격려하셔서 학교도 안 가고 집에 늘 있는데 믿음 생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은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1일 단일 금식 중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전교인 금식 기간입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의 총선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교회 사무실에 마스크와 비닐 장갑, 여러분 가스를 넣거나 어디 가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비닐 장갑을 저희들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주중에 아무 때나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픽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어디 가시면 공공장소에서는 아마 마스크를 다 쓰셔야 될 거예요. 준비하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어디 가셔서 구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픽업하시고 추가로 저희들이 또 주문해서 현재 택배 중이니까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십니다. 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종려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섭리 가운데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보내게 된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종려주일로 지키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새벽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도래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한 가족이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가정의 소중함을 또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아시고 위로하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초점을 맞추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겸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도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위임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며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각 부분에 있는 사회 각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혹시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에 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많은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희생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도리어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미국과 한국과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한민족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한민족이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든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총선과 또 미국 내의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분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녘 땅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과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루속히 그들에게 자유의 날이 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그들에게도 하나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 기억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때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사명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도 우리 장목사님과 모든 섬기시는 목회자들과 하나님 장로님들과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형편들을 살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모든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될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끝나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사야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지난 한 주간도 이곳저곳에서 탄식과 울음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두세 모인 곳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정성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세계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헌신이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얻기는 특별히 아버지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여러 성도들과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힘쓸 때에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그때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 경험하는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곧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 다시 아버지 은혜의 봄날이 올 수 있도록 웃음소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병든 자 있습니까? 연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신방하시며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셔서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유익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하며 은혜의 승리를 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이런저런 저희들이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가 점점 더해가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의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스트레스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 그것은 다름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스트레스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재 미국인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두려워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최근에 유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 나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아닐까? 또 감염돼서 죽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 통계를 봐도 미국의 감염자 숫자가 30만이 넘었어요. 또 벌써 이 바이러스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한 8,5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앞으로 적어도 20만 이상 사망자가 생겨날 것이다. 그런 예측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 경제 침체, 또 실직,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2주, 3주째 여러분 전혀 수입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4월 중순까지 4천만 이상이 실직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4월, 5월, 6월 2분기는요 마이너스 25% 성장한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9% 조금 안 되게 경제 성장을 했다. 그러면 거의 3배 가까이 더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의 애담 튠즈라는 이 경제사학자는 아주 비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지옥문이 열릴지도 모르겠다. 경제의 지옥문이 열릴지도 모르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총기 구입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요. 특별히 누가 총기 구입을 많이 하는가? 백인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백인들 많이 하겠죠. 상대적으로 population,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에이시언들이 그렇게 총기 구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종 혐오, 또 인종 차별로 인한 폭동이 또 일어날까 봐. 저는 LA 폭동 일어날 때 LA에서 살았는데 저희 친척 중에 그 흑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얼마나 위험한 그런 시기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방어용으로 많은 이 에이시언들이 총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요인들이 깔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먼저 4가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요,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요, 모두 두려워서 다 숨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특별히 도마는요, 자기 눈으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섭리도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이 우리를요, 불신앙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에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칭찬까지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잡혀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을 때 어린 요정이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장이죠. 내가 봤다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는요, 이 어린 아이가 자기에게 나 당신 봤다고. 예수 쫓아다니는 거 내가 봤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거의 배교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의심하게 되고요,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워하게 되면요, 이기적이게 됩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순간요, 확 달라져요.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유다와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님 혼자 놔두고 나부터 살자 그러고 다 도망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위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있죠. 사재기, 물이며 쌀이며 화장지며 필수 생활용품들. 여러분 가보셔서 알지만 슈퍼마켓이나 코스코나 월마트나 가면요,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중국에 우리 박강철 목사 걱정이 돼서 전화통화를 하는데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6개월치 쌀 사다가 집에 지금 놔뒀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 죽는 것도 문제지만 식량난 일어날까봐 지금 걱정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면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탓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처음엔 사재기로 시작한 것이요, 나중에는요, 약탈로 가고요, 폭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세계 전쟁사를 보면요, 수천 수백만이 죽는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도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예?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게요, 근본 원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집단 이기주의예요. 집단 이기주의. 내 나라, 내 민족, 우리부터 살자.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전쟁의 폭력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나다나엘 에몬스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기심은 모든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악들의 뿌리와 근원이다 그랬어요. 모든 악의 뿌리가 이기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두려워하면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을 때 키가 3m나 되는 블레셋 장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을 보고요, 또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요, 두려워서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낙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형 엘리압은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아니,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인이 어떻게 여호와를 이렇게 모욕하는가?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 화를 내죠. 여러분, 형 엘리압이 왜 다윗의 말을 듣고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두려워요. 두려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동생이 한다고 하니까요, 화를 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상태에서는요, 또 그래서 낙담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낙심하고 낙담하게 돼서 절망하게 돼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두려워하면요,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압을 비롯해서, 다윗의 형 엘리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요, 골리앗이 3m나 되고 체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골리앗의 체구를 보고 골리앗의 창과 단창과 칼과 그가 입은 이 갑옷과 투구를 보고 아예 전혀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싸우게 되죠. 물매를 준비하고 돌을 주어서,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이 물매로 맞추기는요, 너무나 큰 타겟인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의 그 체구를 보고 다 벌벌벌벌 떨지만 다윗은 볼 때에 골리앗이 너무나 큰 목표물인 거예요. 너무 맞추기 쉬운 목표물인 거예요. 못 맞추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만큼 그렇게 큰 표적에 불과했어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볼 때 그의 약점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는 해결책이 생겼어요. 길이 보인 거예요. 그러나 형 엘리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제대로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도해 보지도 않아요. 그냥 포기해요. 아니, 때로는 여러분 문제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기회조차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 예? 아니 주식 투자하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 이런 얘기는 종종 듣지 않습니까? 예? 남들이 공포에 사로잡힐 때 시장에 들어가고, 예, 그렇죠? 그 공포가 떠나면, 예, 공포가 없어지면 그때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거꾸로 하지. 시장이 다 두려워할 때 매수해야 부자가 되는데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다 두려워할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회인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문제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항상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공포가 엄습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예. 그래서 물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도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23장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이게 다 뭡니까? 다 두렵고 위기적인 상황이고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위기의 때에, 두려움의 때에 우리를 또 도우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일 아닙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도우십니까?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떡과 고기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고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불 속에 보내셔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그 풀무불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상황에서,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오늘도 악한 자가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전염병 확산과 경제 침체 소식 때문에 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염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 아래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유명한 엄브렌트 목사님이 있어요. 엄청난 옥고를 치렀죠.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하루하루가 두려운지. 그래서 매일같이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이겠죠. 시편 23편 말씀이나 이사야 43장 말씀 또는 41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뒤지면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니까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요,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 365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365일을 날마다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신데 내가 그동안 두려워했구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고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잘 여러분 담아서 이 어려움에 대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매일매일을 믿음의 승리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단 하루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시고 은혜의 승리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로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Good.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보장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문제를 극복하도록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종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